절망과 소망은 한 끗 차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네, 혹시 화면 한번, 네. 이 앞에 그림이 있는데 이 그림을 보았을 때 여러분들은 무엇이 보이시나요? 혹시 흰 수염을 가진 노인의 큰 얼굴을 보신 분 혹시 계시나요? 네, 꽤 되시네요. 네, 이건 잘 보이겠죠, 크니까.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아이를 안고 있는 여인의 모습을 보신 분 혹시 계시나요? 네, 몇 분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자를 쓰고 있는 노인을 보신 분 혹시 계시나요? 네, 이거는 꽤 많지 않네요. 네. 우리 방금 이 본 그림을 보면 보통 제가 얘기한 이 세 가지 중 한 사람을 이제 보게 됩니다. 혹시 이 외의 것을 본 적인가요? 있으신 분 계시나요? 강아지, 벽도 이런 거 말고요. 네. 네. 이 외의 것 혹시 보신 분 계시나요? 네. 혹시 있다면 이따가 끝나고 저를 찾아와 주시면 네. 제가 한번 네. 괜찮으신지 한번 상황을 눈 괜찮으신지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가 하나의 이제 그림 속에서 각자 다른 그림을 보게 되는 이유가 이중 착시 현상이 일어났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무엇이냐면 우리 뇌가 대상을 익숙한 방식으로 바라보려는 경향이 있는데 이 똑같은 대상이라도 관찰자, 이걸 보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어 보이는 현상이 나타난다고 하는데요. 이것을 바로 이중 착시 현상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해석, 관찰자가 바라보는 그 시각, 해석 또한 보는 사람의 의지에 의해서 다른 관점으로 바뀔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방금의 그림을 딱 봤을 때 누군가는 이 자신의 경험이나 의지, 관점에 따라서 누군가는 흰 수염을 가진 노인의 큰 얼굴이나 혹은 아이를 안고 있는 여인 혹은 모자를 쓰고 있는 노인을 보게 된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우리의 삶도 이 그림과 같은 이 이중 착시 현상과 같은 현상이 우리 삶 가운데도 나타나기도 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나의 어떤 경험을 비추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지금 나의 삶을 대하는 마음이 달라지게 됩니다. 상황 자체가 크게 달라지지 않더라도 지금 나의 삶의 어떤 부분, 어떤 관점을 보고 있는지에 따라 누군가는 지금 나의 삶에 행복을 느끼기도 하지만 반대로 누군가는 절망을 느끼고 나의 자존감이 떨어지고 무기력해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나의 삶을 바라볼 때 일이 잘 풀리지 않고 내 자신은 제대로 하는 것이 없는 것 같아서 또한 원하는 목표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나의 모습들을 볼 때면 참 내 스스로가 아무것도 안 되는 것 같고 정말 그 삶이 절망이 가득한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세상 속에서 삶을 의미 있고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한 방법들이 이러이러하다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야기하지만 정작 그런 말은 아무것도 들리지 않고 그저 나의 모습, 나의 상황은 나아지지 않는 것을 바라볼 때 더욱더 낭망하게 되고 절망스럽게만 느껴지게 되는 모습들을 경험한 적 없으십니까? 그렇다면 정말 우리의 삶은 이렇게 절망만 가득할 수밖에 없는 걸까요? 우리가 절망이 아닌 소망과 기대가 가득한 삶을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자기 중심적인 시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자신의 삶에 절망감을 느끼고 있는 한 인물이 있는데요. 그 인물은 바로 모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 모세는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거절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한 이유에는 이전 모세가 겪었던 일들을 알아야 합니다. 모세는 이전에 애굽의 왕자로서 모든 것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자신이 애굽 사람을 죽인 것이 탄로 나면서 자신을 죽이려고 한 이 바로를 피해서 미디안 땅으로 피해 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그가 어떤 삶을 살고 있었는지는 이 출애굽기 3장 1절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출애굽기 3장 1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 치더니라는 이 동사의 히브리어 로에라는 단어에는 반복적인 동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미디안에서 양을 쳤던 이 생활이 단순히 한 번 혹은 두 번 잠깐 했던 것이 아니라 이전부터 오랫동안 해왔던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모세가 애굽에서 도망쳤을 때 나이가 40세였고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 시점이 모세가 80세가 되던 때였습니다. 즉 그는 미디안에서 양을 치던 생활을 무려 40년 동안 한 것입니다. 그리고 1절에서 그의 장인 이드로의 양 무리를 쳤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이것은 그가 애굽에서 도망치고 이 40년의 기간 동안 모세에게 남은 것이라곤 아무것도 없고 그저 자신의 장인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는 목자 신세뿐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이 모세는 자신의 모습에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며 그저 무기력함과 절망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이러한 상태의 모세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그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위대한 계획에 사용하시겠다고 부르신 것입니다. 그때 모세의 반응은 이러했습니다. 3장에서 모세는 자신은 자격이 없는 사람이기에 할 수 없다는 자신의 정체성의 문제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려고 갔을 때 그 하나님이 누구시냐라고 질문하는 것을 통해 그 하나님 누구시냐고 말하면서 내가 뭐라고 말합니까? 라는 질문을 통해 하나님의 정체성 문제로 핑계를 대며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는 이러한 핑계는 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모세는 오늘 말씀 4장 1절에서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을 신뢰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에서부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실 때 모세가 거절해도 끊임없이 그에게 할 수 있는 이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모세는 그 어떤 소리가 들어오지 않았고 계속 부르심을 피하고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것은 바로 연약하고 부족하며 자신이 겪고 있었던 그 절망적인 상황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있어서 그 일을 자기의 능력으로 해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모세는 10절에 보면 나는 말을 잘 못하는 자입니다 라고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전에 애굽의 왕자였던 이 신분에서 도망자로 그리고 이제 이 40년 동안 자신의 장인어른의 양이나 치고 있던 이 현실을 바라보며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지금 자신의 인생의 모든 것을 철저히 자기 중심적으로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연약함들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걱정과 두려움이 가득했던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이 아니라 그저 자기 중심적 사고에 의한 불신입니다.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도 이와 같은 모습이 있진 않으십니까? 지금 내게 주어진 조건들, 능력들, 내가 원하고 목표했던 것에 도달하지 못하거나 무엇 하나 제대로 이루어진 것이 없는 것 같은 나의 삶의 모습을 보면 내 삶의 소망은 없는 것 같고 절망만 가득하다고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다른 사람들은 성공하고 다 위대한 일을 하는데 그들의 목표를 이뤄가는데 지금 내 모습을 보면 아무것도 제대로 이루어진 것이 없고
내가 지금 잘못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닐까? 내 삶에 잘난 건 하나도 없는데 지금 교회에서, 사회에서 지금 있는 이 자리에 내가 있어도 되는 것일까? 라며 자책하고 염려하며 두려움에 빠져서 절망이 가득한 삶을 살아가고 계시진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나의 모습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오히려 깊은 절망으로 빠질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절망의 늪에 빠지시길 원치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 절망의 늪에 빠지고 있는 우리를 건져내셔서 부르시고 계십니다. 바로 이 말씀을 통해 부족한 나를 바라볼수록 절망의 늪에 빠진다는 것을 주의하고 나 중심의 시각에서 벗어나 절망에서 벗어나시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절망이 아닌 소망과 기대가 가득한 삶을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번째로, 자기 중심적 시각에서 소망 대신 하나님 중심적 시각으로 돌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장에서 모세의 거절에 너와 함께 할 것이며 자신이 누구신지 이야기하셔서 증명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모세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거절하고 있던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그가 하나님의 계획을 감당해낼 수 있는 이유를 보여주고 계시는데요. 먼저 두 가지의 이적을 보여주시는데, 먼저 지팡이를 땅에 던지니 뱀으로 변하고 그 뱀의 꼬리를 잡으니 다시 지팡이로 변하는 이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손에 품에 넣었다가 빼보니 손에 나병이 났고 다시 그 손을 품에 넣었다가 빼니 원래 상태로 돌아오는 이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적을 보여주시는 후에 하나님께서 불신하는 모세에게 한 번 더 더욱더 확신시켜 주시는 말씀을 하시는데, 출애굽기 4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징을 믿으리라.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강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떠온 나일강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두 번째 표징은 반드시 믿을 것이라고 확신을 주십니다. 심지어 두 이적을 그들이 믿지 않으면 다음에 너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이야기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직도 불안에 빠진 이 연약한 모세는 또다시 하나님께 저는 말을 못하는 자입니다 라는 자세로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11절에서 12절 말씀에 이렇게 증명하고 계십니다. 11절에서 12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서 이 12절 말씀에 이제 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모세가 연약해서 계속해서 불안해하는 이 모세가 하도 말을 안 듣고 불안해하니까 정말 그 답답한 심정으로 모세한테 너 뭐 돼? 라고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셨는데도 모세가 믿지 못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답답하셨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사람의 입과 모든 감각을 창조하시는 분이 자신이란 것을 모세에게 일깨워 주셨고, 또한 그와 함께 있어서 모세에게 해야 할 말이 무엇인지 알려줄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삶에 이만큼 확신을 주시는 분이 또 누가 있을까요? 이런 하나님의 모습은 모세에게 큰 소망을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서 모세에게 답하신 하나님의 말씀들은 하나님께서 이 모세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실 것인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직접 일하셔서 계획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모세에게 확신을 주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동일한 확신을 주십니다. 모세에게 사람의 입을 누가 지었느냐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나 스스로 못났다고 여기는 우리에게, 절망에 빠져있는 우리에게 너의 모습을 누가 지었고 너의 삶을 누가 다스리냐고 물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너와 함께 있어서 너에게 할 말을 가르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너와 함께 할 거라고, 너에게 필요한 것을 내가 다 알려주고 채워줄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겐 소망이 없어도 하나님께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소망과 기대로 가득 찰 수 있는 이유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뛰어나서? 아니요. 하나님 그분 자체가 소망이시며 소망 그 자체이자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아직도 나를 바라보며 절망 가운데 빠져 계십니까? 아직도 연약한 나를 바라보며 절망 속에 계신 분이 있다면 이제 그 시선을 연약한 나에서 완전하신 하나님으로 돌리십시오. 소망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절망에서 벗어나 소망과 기대가 가득한 삶을 살아가십시오. 비록 지금 당장 나의 삶에 큰 변화가 없어 보일지라도 소망 되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오늘 하루가 은혜롭고 기대와 소망이 넘칠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우리 삶에 크게 일하시며 우리를 향한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바라긴 오늘 말씀을 통해 연약한 내가 아닌 소망 되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소망과 기대감이 가득한, 그리고 그 매 순간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절망이 아닌 소망과 기대가 가득한 삶을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 번째로, 절망 속에 우리를 혼자 두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할 말을 가르쳐 주겠다고 하시면서 이렇게 강한 확신을 주셨지만 여전히 모세는 부르심을 거절하며 자신 대신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그가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도록 더욱더 구체적인 방법을 주고 계십니다. 그 방법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모세의 형인 아론을 붙여주신 것입니다. 말을 잘 못하는 단점이 있는 이 모세에게 말을 잘하는 아론을 붙여주셔서 그의 부족함을 채워 절망의 상황을 소망으로 바꿔주고 계신 것입니다. 나아가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이 아론의 입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들이 행할 일을 가르쳐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절망 속에서 모세를 절대 혼자 두지 않으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방법으로 아론을 붙여주셔서 그와 함께 하시며 나아가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사람인 이 아론에게도 함께 하심으로 절망 가운데 혼자 견뎌내지 않도록 하심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후 모세는 드디어 하나님의 부름에 순종하고 나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 우리에게도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여전히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절망 속에서 건져내 주신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그 방법으로 우리 주변에 이 동역자와 공동체를 보내주셔서 이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줘서 절망 속에서 함께 이겨내게 해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절망에 빠지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보내주신 공동체와 함께 이겨내고 무엇보다 그들을 통해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우리가 절망을 이겨낼 수 있는 건 내가 그 절망을 혼자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 절망을 이겨낼 수 있는 이유는 절망에 빠진 내가 기대어 함께 이겨낼 수 있는 공동체가 있기 때문이요, 그 공동체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내 옆에 앉아있는 셀원들 혹은 셀 리더나 엘더를 한번 봐보시겠습니까? 참, 딱 봤을 때 어떨지 모르겠어요. 신뢰가 갈지 어떨지는 모를 수 있지만, 네. 이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귀한 공동체입니다. 절망과 어려움을 함께 이겨나갈 동역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깨닫게 해주는 동역자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절망 가운데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럴 때마다 나를 위해 기도해주고 함께 어려움을 이겨나갈 지금 내 옆에 있는 동역자를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그들을 통해 지금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보여주고 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바라기는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갈 때 우리를 혼자 두지 않으시고 함께 이겨낼 공동체를 보내시며 우리와 여전히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절망이 아닌 소망과 기대가 가득한 삶을 살아내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절망과 소망이라는 단어의 차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실 수 있겠지만 정말 단순한 차이가 있는데요, 그 차이는 단어의 앞글자가 다르다는 겁니다. 네. 이게 뭐지 싶으실 수도 있어요. 네. 물어봐 놓고 저게 뭔가 할 수도 있는데, 그런데요, 이 단어의 앞글자가 다르다는 이 사소한 한 끗 차이 하나가 단어가 불러오는 분위기, 그 느낌을 확 바꿉니다. 절망은 모든 바라는 것이 끊어져 희망이 없는 어두운 분위기를 연상케 하고요, 반대로 이 소망은 무언가를 기대할 수 있는 희망적인 분위기를 연상케 합니다. 단어의 앞글자 한 차이, 정말 어이없는 이 한 글자 차이가 불러오는 분위기와 느낌은 우리 삶에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삶을 대하는 자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삶이 절망으로 가득하냐, 소망이 가득하냐의 차이는 이 사소한 차이 하나가 만들어냅니다. 바로 우리의 삶의 시선이 나에게로 향해 있느냐, 소망 대신 하나님께 있느냐입니다. 이 사소한 차이 하나가 우리의 삶을 절망이 가득하게 만들 수 있고, 반대로 우리의 삶을 소망이 가득한 삶으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절망이 가득한 삶을 살아가실 것입니까? 아니면 소망과 기대가 가득한 삶을 살아낼 것입니까? 연약한 내가 아닌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소망이 가득한 삶을 살아내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비록 지금 당장 크게 달라진 것이 없어 보일지라도 내 삶의 문제가 기도가 되고 내 삶의 고난마저 축복으로 여겨지는 은혜를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 순간이 소망과 기대로 가득 찬 하루의 은혜가 넘쳐날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갈 때 연약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내게 보내주신 공동체와 그 안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하루하루 소망이 넘쳐나는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